되었더라. 아멘. 오늘 RT 바이블 17번째 가치인 관대함의 첫 시간으로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당신의 관대함을 모든 사람이 알게 하라. 당신의 관대함을 모든 사람이 알게 하라는 말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올해부터 우리 교회가 이 RT 바이블을 시작을 하고 또 이제 목장 모임을 시작하였죠. RT 바이블의 목표가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개인적인 인격을 우리가 더 개발하고 또 개인의 능력,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어느 곳에 가든지 여러분의 그 능력을 또 키우고 또 인간관계, 상대방의 여러 인간관계에 여러분들 능력을 향상하기 위한 그런 목표가 있죠. 그래서 궁극적으로 우리가 이 RT 바이블을 하게 되는 목적이 있다고 한다면 성공하는 CEO가 되어지고 또 여러분 영향력 있는 리더가 되어주며 세상 어느 곳에 가든지 인정받는 그리스도인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RT 바이블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45가지의 이 가치를 2주간에 걸쳐서 말씀을 듣고 또 그 말씀 안에 우리가 교제하다 보면 때로는 여러분들 우리가 내 자신을 개발하고 또 내 자신이 그동안 여기고 있던 가치를 내려놓고 받아들이며 여러 가지 여러분들 우리가 그동안 경험하지 못했던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이 RT 바이블 또 이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이 과감하게 결단을 하고 또 그 말씀 안에 서게 되어지면 시간이 갈수록 여러분들의 인격이 변화되어지고 여러분의 능력이 향상되어지고 또 모든 인간관계에 있어서 여러분이 성숙함을 경험하실 수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를 우리가 기대하고 또 소망합니다. 오늘도 그 안에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17번째 가치인 이 관대함이라는 가치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게 될 텐데요. 관대함이란 제가 사전을 찾아보니까 너그러운 마음가짐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관대함은 나에게 주어진 당연한 권리를 포기하고 다른 사람을 너그럽게 대하는 태도를 가리켜서 관대함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관대한 사람들의 특징을 보게 되어지면 그 마음속에 내 자신보다는 나보다 연약하고 또 나보다 부족한 그 상대방에 대한 관심을 늘 갖게 되어지고 그래서 때로는 어려움 당하거나 고통 당하는 사람들을 지나치지 아니하고 그 사람들에게 친절을 베풀거나 그들을 정성껏 대하는 태도를 가리켜서 이 관대함 그런 사람들의 모습을 할 수가 있겠죠. 우리가 요즘에 몇 주간 동안 계속 제가 이 예로 들었던 말씀 가운데에 사도행전에 나오는 이 성령의 역사의 이 한 장면을 보게 됩니다. 이 초대교회가 세워지고 나서 성령 충만한 역사가 두 번 이게 일어나게 되어지는데요. 첫 번째는 사도행전 2장에 오순절날 임한 성령 충만 사건입니다. 이 일로 인해서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게 됐고요. 두 번째는 4장 말씀에 나오는데요. 베드로와 요한이 이 성전의 미문에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가던 중에 미문에 앉아서 구걸하고 있던 걷지 못하는 한 장애인을 만나고 그 사람을 고쳐주면서 사건이 시작되어지는데요. 그날 많은 사람들이 성전에 몰려들고 그 몰려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다가 베드로와 요한은 제사장과 성전 맡은 자 사두개인들에게 잡혀서 옥에 갇히게 되죠. 그리고 다음 날 사내들인 공회에서 재판까지 받게 되어집니다. 재판을 받고 풀려난 베드로와 요한은 교회에 가서 성도들과 함께 마음이 하나가 되어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였고 그날 하나님의 성령이 그곳에 강력하게 임하게 됩니다. 땅이 진동하고 모인 사람 모두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되어졌습니다. 이 두 번의 이 성령의 역사 가운데 동일한 현상이 있었는데요. 사람들에게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였고 성령 안에서 그들이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기 시작했고 그들을 통하여 많은 기적과 많은 표적들이 이제 일어나게 되어졌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또한 영접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빠져서는 안 될, 기억해야 될 현상이 있었는데 그것이 어떤 현상이냐면 유무상통의 역사가 있었다는 거예요.
내게 있는 것을 포기하고 그것을 가지고 나보다 더 어렵고 고통당하는 사람들에게 나누어주는 일들이 일어나게 된 거죠. 그때는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을 때였고요. 그리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던 사람들이 돌아오던 그런 시절이었기 때문에 내 자산이 없고 또 여러분들 물질의 문제 때문에 고통받는 사람들이 상당히 교회 안에 많이 있었습니다. 초대교회 사도들의 대부분의 사역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과 가난한 사람들에게 여러분들이 구제하는 사역이 주력적인 사업이었던 것을 우리는 이 사도행전 말씀을 보면 알 수가 있는데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성령이 임할 때 그 성령의 역사 가운데 하나가 무엇이었냐면 재물이 있는 사람들이 나의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그것을 가지고 가난하고 또 고통당하는 사람들에게 나누어주는 여러분 이 관대함, 관용의 역사가 그들 가운데 있었더라는 것이죠. 사도행전 4장 32절에서 35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성령 안에서 이들이 어떻게 변화되었냐면 여러분 자기 재물을 한 사람도 조금이라도 내 것이라고 여기는 사람이 없었다라고 말해요. 33절 보니까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큰 무리가 은혜를 받고요. 그리고 34절 말씀을 또 우리가 눈여겨볼 것이 그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들이 팔아서 그 판 것을 여러분들 함께 나누었기 때문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말해주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 것이라는 것에 대한 소유를 포기하고 그걸 가지고 나보다 더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에게 그것을 나누어줌으로 인하여 교회 안에 가난한 사람들이 없어졌고요. 교회 안에서 배고프고 고통당하는 사람들이 사라지게 되었다. 이것이 성령의 역사, 성령을 통한 하나님의 역사였다는 것이죠. 갈라디아서 5장 22절과 23절의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온유와 절제, 오직 성령의 열매는 이것이니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그리고 그 다음에 우리가 볼 것이 자비와 또 양성이라는 것이에요. 이 자비라는 성령의 열매는 어떤 그 의미가 담겨져 있냐면 여러분 다른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고 또 친절한 성품, 그들을 섬기고자 하는 그런 마음, 이것이 자비라고 그래요. 양선이라는 것은 또 어떤 뜻이냐면 그런 마음을 가지고 직접 자기 몸으로 나가서 그 사람들을 섬기는 행동까지, 이것이 성령의 열매라는 것이죠. 관대함이라는 것은, 관용이라는 것은 우리 인간의 타고난 성품도 있고 개발해서 얻어질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성령을 받게 되어지면 성령께서는 나보다 더 고통스럽고 나보다 더 힘든 사람들에 대하여 마음을 쏟게 하고 그들을 위해서 직접적으로 우리가 헌신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신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이 빌립보서 4장 5절 말씀, 이런 말씀이 있죠. 너희의 관용을 모든 사람이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라고 바울은 이 빌립보교회 성도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관용이란 말을 공동번역 성경에서는 뭐라고 표현했냐면 너그러운 마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너그러운 마음은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에 대한 긍휼함에서 시작되어져서 어디까지 가게 되어지냐면 남의 잘못에까지도, 남이 나에게 잘못하고 또 잘못된 사람을 대해서 그 사람을 대하거나 그 사람을 평가할 때에도 우리가 여러분 자비로운 마음,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사람을 대하고 평가하라. 모든 사람이 알게 하란 말은요, 정해진 사람, 내가 좋아하는 몇몇 사람들이 아니라 내가 살아가면서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 관용, 관대함을 가지고 사람들을 대할 때 바울은 뭐라고 말합니까?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이 말의 본래 의미는 어떤 뜻이냐면 주의 심판이 가깝다, 주의 재림이 가깝다라는 의미도 있지만요, 또 한편으로는 주님의 위로와 주님의 도우심과 주님의 축복이 가깝다라는 그런 의미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말이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성경에도 나와 있지만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사람들이 모르게 우리가 관용을 베풀고 관대한 그런 삶을 살아간다면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하고 알아주지 못할지라도 하나님은 보시고 하나님은 아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모든 삶에 부족함이 없도록 풍성하게 우리 주님이 여러분들에게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궁극적인 관심은 어디에 있느냐면 사람에게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사람의 인생을 망가뜨리고 희생시켜까지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을 이루려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을 사랑하시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의 인생에 개입하셔서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고 지금도 하늘의 천사를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역사와 기적들을 하나님께서는 베풀어 주시는 분인 줄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관대함, 남에 대한 관대함과 관용의 마음으로 살아간다면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품은 것이고 우리가 관대한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복된 인생임을 꼭 기억하십시오. 그러면 그것으로 내가 손해보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기대할 수 없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것으로 축복하시고 여러분들에게 채워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듣는 우리 꿈의 교회 모든 성도인들의 성품 속에 관대함이 오늘 이 순간부터 그동안 있었다고 한다면 인간적인 관대함, 관용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은혜 안에서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을 보든지 늘 관대함과 관용으로 대할 수 있는 그런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그런 대표적인 인물로 우리는 아브라함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의 관대함은 과연 어땠을까요? 첫 번째, 여러분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관대함이 무엇이냐? 관대한 사람은 상대방을 유익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6절과 7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6절 7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그 땅이 그들이 동거하기에 넉넉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었음이니라.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또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그 땅에 거주하였는지라.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지내는 동안에 아브라함의 재산도 늘어났고 그리고 조카의 재산도 늘어나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들이 함께 그 정해져 있는 그 조그만 땅 안에 지낼 수가 없을 만큼 이들은 크게 여러분 재산이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는 그 땅에는 두 사람들만 살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함께 그 땅 안에 거주하고 있었어요. 함께 거주하는 중에 재산이 늘어나니 도저히 함께 살 수가 없어서 이제 서로 여러분들 싸움이 빈번하게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자칫하면 집안 싸움이 여러분 지역 사람들에게 알려지게 되어지면 그들에게 더 큰 고통이 있을 것 같아 이제 조카 롯을 불러다 놓고 이제 그들이 서로 헤어질 것을 이제 이야기하게 되어집니다. 한번 우리가 8절과 9절 말씀 또한 이어서 읽어보실까요? 8절과 9절 말씀을 읽어봅니다.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너나 나나 내 목자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재산이 늘어나고 우리가 소유가 는다는 것은 분명 축복이고 우리에게는 기쁜 일이겠죠. 그런데 재산이 늘어남으로 인하여서 그 재산 때문에 분쟁이 생기고 갈등이 생긴다고 한다면 그것은 슬픈 일이 아닐 수가 없을 것입니다. 물질 때문에 형제와 가족 간에 다투고 의리까지 상하게 되는 일은 우리 주변에 참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일은 우리에게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과 그 조카 롯의 가족에도 이런 물질로 인한 다툼이 생기게 되었어요. 직접적으로 아브라함과 롯은 다투진 않았지만 아브라함의 종들과 롯의 종들이 그 좁은 땅덩어리 안에서 서로 조금 더 차지하려고 그 다툼이 빈번하게 생기게 된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할 때 이 앞에 있는 배드민턴장을 한번 생각해 보았어요. 평소에는 제가 전혀 신경을 안 쓰는데 저도 주일날만 되어지면 상당히 예민해집니다.
근데 오늘도 제가 잠깐 나가서 보니까 분명히 저 위에 주차장을 상당히 많이 남아 있는데 어떤 한 분이 우리 교회 앞에 이 길가에 차를 대기 시작하고, 그러니까 그때부터 뒤에 오시는 분들은요 줄줄이 뒤에 다 대시고 들어가시는 거예요. 그때 제 마음속에 우리 교회 성도들은 정작 교회에 왔을 때 주차할 공간이 부족하고 주차할 공간이 없어 고민하게 되어지는데, 저분들은 평안하게 주차를 하시고 유유히 저를 보시고 휘파람 부르고 올라가시는데, 어떤 때는 참 매정하기도 하고 서운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제가 기도하기를, 하나님 저분들의 신경 쓰지 않고 우리가 마음껏 주차할 수 있고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을 달라고 그때마다 기도를 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안면 일식이 없는 그런 이 사람들과의 그 관계 속에서도 그 조그만 땅 때문에 우리가 갈등하게 되어지고 마음 상하게 되어지는데, 가족 간에 재산 때문에 서로 마음 상한다면 그 고통이 얼마나 컸을까요?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은 조카 롯을 불러다가 이제 제안을 하게 됩니다. 롯아, 내가 알듯이 네 부모는 일찍 죽고 나는 조카인 너를 아들처럼 여겨 갈대아 우르를 떠날 때 나는 너를 데려와서 지금 내가 이만큼 잘 될 때까지 물심양면으로 너를 돕지 않았느냐. 그러니 삼촌이 먼저 땅을 선택하여 떠날 테니 너는 기다렸다가 다른 땅을 선택하거라. 아브라함은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롯아, 양을 풀어놓고 먹여야 할 땅이 좁아서 가축들의 꼴이 부족하지.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너의 종들과 나의 종들이 서로 다투고 있지 않냐하냐? 그러니 이제 우리 서로 갈라서야 될 것 같다. 내 앞에 온 땅이 보이지? 나를 떠나서 네가 가고 싶은 곳으로 가라. 네가 좌측으로 가면 나는 우측으로 가고, 네가 우측으로 가면 나는 좌측으로 가겠다. 이렇게 아브라함이 롯에게 제안을 하게 된 거예요. 땅에 대한 우선권, 땅을 선택할 때 우선권을 삼촌이자 보호자이자 지금까지 이 롯이 이만큼 잘되기까지 도왔던 아브라함 자신에게 우선권을 둔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조카에게 선택의 우선권을 주게 된 것이죠. 이것이 바로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관대함인 것입니다. 자, 그런데 롯은요, 아브라함이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소돔과 고모라로 가게 되어집니다. 우리말에 3세번이라고 그러잖아요. 아이 삼촌, 그래도 어떻게 제가 그럴 수 있겠습니까? 삼촌이 먼저 선택하세요. 아니야 조카, 롯아 네가 가라. 아이 삼촌, 아닙니다. 제가 어떻게 버릇없이 그럴 수 있겠어요? 삼촌 먼저 가주시오. 아니야 조카 먼저, 삼촌 먼저. 이게 우리의 여러분들 어떤 미풍양속 아니에요? 그런데 롯은 그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이렇게 행동합니다. 13장 10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볼게요. 13장 10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다 같이 읽습니다.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그동안 롯의 관점으로 세상을 볼 때 가장 이상적인 땅, 가장 좋은 땅은 소돔과 고모라였다는 생각을 그가 가지고 있었어요. 롯은 목축업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양들이 쉬고 먹고 마실 수 있는 물이 많은 곳이 최상의 장소였기 때문에 그들이 볼 때, 롯이 볼 때에는 여러분 이 요단강이 지나고 있는 소돔과 고모라 땅이 가장 좋은 지역이었다고 그는 생각하고 있었던 것이죠. 오늘 롯의 관점에서 그 땅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의 땅처럼 살기 좋은 곳이라고 롯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롯은 아브라함과 함께 가나안 땅에 들어왔고,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들어오던 해에 그 땅에 기근이 심했었죠. 그래서 잠깐 애굽 땅에 갔다가 아브라함은 애굽 땅에서 큰 고통을 당하고 돌아왔지만 롯은 그 애굽 땅의 신문물을 경험하고 온 거예요. 그 도시의 문화, 그 도시의 찬란함과 평안함과 편리함을 이 롯은 경험하고, 그때부터 롯은 이 애굽과 같은 땅들을 늘 사모하고 고대하고 있었죠. 삼촌과 함께 지내다가 이제 삼촌이 먼저 선택하라고 할 때 롯은 고민하지 않고 소돔과 고모라를 선택하여 떠나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롯의 선택의 기준은, 롯의 인생의 기준은 남을 배려하고
여러분, 특별히 자신에게 도움을 주고 사람을 베푼 그런 아브라함에게 관용을 베풀기보다는 자신의 탐욕과 욕심에 사로잡혀 자신이 원하는 것, 자신이 뜻하는 것을 향하여 그는 선택하여 나아가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탐심의 눈이 어두운 사람은 결코 먼 미래를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언제나 근시안적인 당장의 눈앞의 것을, 눈앞의 이익만을 선택하게 되어지고, 그리고 궁극적으로 그 인생은 실패와 고통의 길을 걸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창세기 13장 11절과 12절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이제 헤어지게 되었어요. 12절 말씀이 이렇게 말합니다.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주하였고 롯은 그 지역의 도시에 머무르며 그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더라. 처음에는 소돔성 주변에 가서 이제 자리를 잡았어요. 이렇게 한번 해석해 볼게요. 여러분들, 아무리 시골에서 재산이 많아도 대도시에 가서 집을 사고 살 수 있을 만큼 그 재산이 많지 않으니 그 소돔 주변에 여러분 비슷한 지역에 가서 집을 사고 여러분들 이제 사업을 하고 살다가 사업이 잘 되고 여러분 돈이 더 벌어지니까 이제 그 안에 깊숙하게 들어가게 된 것이죠. 그런데 성경 오늘 보면 13절 말씀에는 이 소돔 사람들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다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롯은 잘 먹고 성공하고 내가 부자가 되고 어쩌면 우리가 바라는 그런 인생의 소원일 수 있어요. 여러분, 정말 윤택하며 그리고 넉넉하고 풍족한 삶을 살기 위해서 이 소돔성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왜 롯은 이런 선택을 하게 되었을까요? 우리가 눈에 보여질 때 오늘 성경에 드러나는 모습은 롯이 물이 많은 곳을 선택했다고 말하지만 여러분, 성경에 말하지 않는 영적인 의미가 그 속에 깊이 담겨 있다는 사실을, 그 비밀을 이 롯은, 그리고 우리는 알지 못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창세기 13장 3절 4절, 오늘 본문의 3절과 4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3절 4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네게보에서 길을 떠나 베델에 이르며 베델과 아이 사이 곧전에 장막 쳤던 곳에 이르니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 이름을 불렀더라. 자, 이 말씀이 왜 이렇게 아브라함이 이 베델에 이제 장막을 치고 단을 쌓게 되었는가, 그 배경을 보게 되어지면 직전에, 얼마 전에 가나안 땅에 기근이 심해서 아브라함의 일행은 애굽에 잠깐 거주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그만 그 애굽에서 예쁜 아내를 왕에게 빼앗길 위기를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아내를 빼앗기지 않는다면 아브라함의 가족은 몰살로 당할 수도 있는 그런 큰 위기를 아브라함이 경험하게 되어져요. 아내를 빼앗기고 이제 왕과 첫날 밤을 보내기 전에 하나님이 그 가정에 재앙이 내리셔서 하나님의 그 기적적인 현상과 역사가 아니었다면 아브라함은요,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가 큰 변을 당할 수도 있었던 거예요. 가까스로 가족들의 목숨을 구하고 아브라함이 다시 가나안 땅에 돌아와서 그가 장막을 치고 그가 살았던 곳이 바로 가나안 땅에 제일 먼저 들어가서 집을 짓고 하나님께 제단을 쌓았던, 예배를 드렸던, 신앙생활을 시작했던 그 베델이라는 곳에 가서 여러분 장막을 짓고 다시 그곳에서 하나님께 제단을 쌓았다는 거예요. 자, 아브라함은 뭘 알았을까요? 아무리 살기 좋은 곳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도시라 할지라도, 아무리 비옥한 곳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계신 곳에서는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살 수 없다는 것을 아브라함은 깨닫게 된 거예요. 아브라함은 아내를 잃거나 아니면 가족이 그 위기 속에서 그는 마음에 묵상했을 거예요. 한 번만 다시 기회가 온다면 내가 다시는 그 땅을 떠나지 않고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내가 하나님께 믿음으로 살겠다고요. 기회가 왔을 때 아브라함은 다시 베델로 와서 하나님께 제단을 쌓게 된 거예요. 그런데 13절에 말하고 있듯이 소돔 땅의 사람들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고 큰 죄인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까이 가면 가까이 갈수록 여러분 롯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고 여호와 앞에 죄를 지으며 살 수밖에 없었던 것이에요. 여러분들, 우리는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과 가까이 하면 가까이 할수록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순종하는 그런 여러분의 그리스도인이 될 수가 있겠지만, 우리가 아무리 믿음이 있고
우리가 오래 신앙생활을 했다 할지라도 하나님과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우리의 마음과 삶은 세상과 가까워지고 그 사람들을 닮아가고 그 사람들과 함께 동화될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이에요. 제가 지난 수요일도 말씀드렸죠. 우리가 세상에서 많은 사람들을 만납니다. 우리가 이렇게 믿음의 동역자들을 만나기도 하지만 세상에서는 믿지 않는 이방인들도 만나게 돼요. 우리는 그 사람들을 어떤 관점으로 봐야 되냐면 전도의 대상으로 봐야 됩니다. 우리가 그들과 함께 동역하고 우리가 그들과 함께 여러 가지 함께 일을 하며 살아가지만 늘 우리의 마음속에는 그들을 전도하고 그들을 구원할 우리의 전도의 대상으로 봐야지, 내 인생의 동반자로 본다면 여러분 우리는 얼마 가지 않아 내 신앙을 빼앗기고 내 마음이 빼앗기는 여러분 그런 고통을 이 롯처럼 경험할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롯이 처음에는 이 소돔성 주변에 근처에 가서 살았지만 시간이 갈수록 점점 옮겨서 소돔성 안으로 깊숙이 들어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소돔 안에 살았던 롯은 평안했을까요? 롯의 인생은 풍족하고 여러분들 늘 행복했을까요? 창세기 14장 1절과 2절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가나안의 남북전쟁이 발발되어지게 됩니다. 롯이 속해 있던 가나안 지역의 동맹군들과 그리고 메소포타미아 4개의 동맹군들이, 동맹국의 군사들이 서로 싸움이 벌어지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 싸움 끝에 롯이 속해 있던 이 가나안 동맹군들이 메소포타미아 동맹군들에게 싸움에서 패하게 되어집니다. 싸움에 져서 도망하게 되어지고 싸움을 이긴 이 메소포타미아 동맹국들은 이 가나안과 이 소돔과 고모라에 들어가서 약탈을 하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노예로 끌고 가게 됩니다. 평생 모았던 재물을 한순간에 롯은 빼앗기게 되어지고 이제 그의 몸마저 포로로 끌려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가 꼭 기억하십시오. 아브라함은 선택의 기회가 왔을 때 사랑하는 조카 롯에게 먼저 선택할 수 있는 기회, 관대함을, 관용을 베풀어 주었어요. 네가 좋아하면 나는 우아하고 네가 우아하면 나는 좋아하리라. 모든 상황과 조건을 볼 때 아브라함이 먼저 선택해야 되고, 그런다 해도 누가 뭐라 할 사람이, 욕하고 손가락질할 사람이 없었지만 그럼에도 아브라함은 롯에게 먼저 기회를 주고 롯에게 관용을 베풀어 주었어요. 그런데 롯은 그 기회가 왔을 때 자신 역시 관용을 베풀고 기회를 여러분을 베풀지 못하고 그것이 나에게 온 절호의 기회라 생각하여 여러분들 뒤도 돌아보지 않고 가나안을 떠나 소돔과 고모라로 들어갔는데 얼마 되지 못해 전쟁통에 난리통에 재산을 다 잃어버리고 자신마저 포로로 끌려가는 그런 인생의 큰 고통을 겪게 되어진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교훈하는 바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꾸 모은다고, 우리가 자꾸 소유를 우리가 늘린다고, 내가 여러분 큰 계획과 꿈을 갖고 그것을 여러분이 이루기 위해서 인생을 살아간다고 내가 부자가 되고 성공하고 잘 될 수가 없다는 우리에게 교훈을 주시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도우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채워주시고 역사할 때 여러분들이 바라고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인생을 여러분들이 살아가실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재산을 먼저 선택하고 나의 편리함과 유익과 나의 여러분 욕심을 먼저 선택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관용을 베풀 수 있는 관대한 사람들 다 되시기를 우리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관대한 사람은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입니다. 창세기 19장 1절 말씀이 이렇게 말합니다. 저녁 때에 두 천사가 소돔에 이르니 마침 롯이 소돔 성문에 앉아 있다가 그들을 보고 일어나 영접하고 땅에 엎드려 절하며라고 말합니다. 자, 여러분, 롯은 가까스로 가나안 전쟁에서 삼촌 아브라함의 도움으로 인하여 목숨을 이제 구원하였고 다시 여러분들 이 소돔성에 들어와서 시간이 지나면서 그 소돔성 안에서 여러분은 큰 재물을 모을 수 있는 부자가 되었어요. 당시에 여러분은 이 성문에 앉아있다는 것은 재판관이나 아니면 그 지역에 유지만 할 수 있는 그런 자리였던 거예요. 이 롯은 그 지역의 유지나 아니면 재판관이 앉을 수 있는 성문 앞에 앉아서 기다리고 있을 때, 앉아있을 때 천사들이 왔고 그 천사를 맞이하게 되어졌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롯은 다시 기회가 주어진 인생 가운데에서 세상적으로 인간적으로 볼 때는 큰 부자가 되었는데
과연 주변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또 가족들에게 존경받는 그런 인생을 살았을까요? 자, 여러분, 우리 한번 그 롯의 삶을 한번 다시 돌아봐야 합니다. 창세기 19장 9절 말씀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볼게요. 다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이르되 너는 물러가라. 또 이르되 이자가 들어와서 거류하면서 우리의 법관이 되려 하는도다. 이제 우리가 그들보다 너를 더 헤아리라 하고 롯을 밀치며 가까이 가서 그 문을 부수려고 하는지라. 자, 여러분들, 소돔성에 얼마나 죄가 관영했던지, 얼마나 죄가 가득했던지 이제 하나님이 그 성을 심판하시기에 이르게 되었어요. 심판을 앞두고 하나님께서는 천사를 보내어 롯과 그의 가족을 구원하시려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롯의 집에 오게 되었어요. 그 모습을 바라보았던 사람들 가운데에 이제 입소문이 퍼지게 되어지고 소돔성 전역에 있는 남자들은 노소를 막론하고 이제 롯의 집에 몰려오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 집을 애워싸고 롯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 사람들을 내어보내라. 우리가 그들과 상관하리라. 이 상관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동성애를 하겠다는 말이에요. 소돔성에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들 나이를 불문하고 지역을 불문하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동성애에 여러분들 쪼들어 있었던 도시였던 것이에요. 성적으로 타락하고 영적으로 타락하고 그 어두운 지역이 바로 이 소돔성이었던 것입니다. 그때 롯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 형제들아, 이런 악을 행하지 말라. 롯은 생각할 때 이 소돔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했냐면 나의 형제라고 생각했어요. 내 가족처럼 여겼어요. 내 형제들아, 너희들은 그런 악을 행하지 말라. 나에게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 두 딸이 있으니 내가 너희들에게 딸을 줄 테니 너희들이 원하는 대로 하라라고 롯이 말을 했어요. 그러자 그 말을 들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저가 이 땅에 들어와서 우리와 함께 살면서 이제 우리의 법관이 되려 하는도다. 이제 나는 저들이 아니라 내가 너를 헤아리라 라며 이제 롯을 밀치고 가까이 가서 롯의 집의 문을 부수고 있는 장면인 것입니다. 롯은 평생에 소돔성에 들어가서 열심히 사업을 하고 열심히 여러분의 일을 하면서 부자가 되고 나는 그 지역에 여러분 유지가 되어서 여러분 그들의 형제를 생각하고 그는 그 지역에서 나름대로 행복하다고 생각했는데 그 사람들은 단 한 사람도 롯을 인정해 주지 않았어요. 롯을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롯이 형제들아, 이것이 옳지 않다 말할 때 롯의 그 말을 귀담아 듣지를 않았다는 것이죠. 전혀 단 1%도 영향력이 없는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럼 가정은 어땠을까요? 14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14절 말씀 읽어봅니다. 롯이 나가서 그 딸들과 결혼할 사이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에서 떠나가라 하되 그의 사위들은 농담으로 여겼더라. 가정에서는 롯이 아버지로서 존재감이 없었어요. 롯은 사위와 딸들을 찾아갔습니다. 이제 곧 하나님이 불로 이 땅을 심판할 것인데 너희들은 빨리 피하라고 말할 때 그들은 여러분 롯의 말을 무엇으로 여겼어요? 농담으로 여겼어요. 이 여러분들 말을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옷에 먼지와 같이 여겼다.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아버지가 지금 여러분의 아버지가 여러분에게 전화해서 얘들아 큰일 났다. 지금 이 땅이 심판을 받게 되었다. 너희들이 이 땅을 떠나야 되겠다라고 막 말씀하실 때 그 아버지의 간절함과 애절함을 듣고 얼른 짐을 싸서 떠나야 되는 게 맞잖아요. 그런데 그의 예비 사위들은 아버지가 될 사람이 여러분들 지금 땅이 심판받고 불바다가 될 것 같은데 떠나라고 말할 때 그 말을 뭐처럼 여겼냐면 여러분 옷에 묻은 먼지처럼 여겼다. 농담으로 여겼다. 아무런 그 말에 대해서 신뢰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롯은 평생 자기 스스로 열심히 살았어요. 재산을 늘리고 성공하고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피땀을 흘리며 최선을 다했지만 그 지역 사람들에게 조금도 영향력이 없었고 그 가정 자녀들에게는 단 1도 존재감이 없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럼 롯은 무엇을 남겼을까요? 그렇게 살면서 롯이 남긴 것은 무엇일까요? 19장 36절에서 38절 말씀을 함께 읽어봅니다. 19장 36절 38절 다 같이 읽습니다. 롯의 두 딸이 아버지로 말미암아 임신하고 큰 딸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모압이라 하였으니 오늘날 모압의 조상이요 작은 딸도 아들을 낳아 이름을 베남이라고 하였으니 오늘날 암몬 자손의 조상이었더라. 여러분 소돔성이 심판당할 때 천사들은 뒤도 돌아보지 말고 달려가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롯과 두 딸들은 정말 앞을 바라보며 달려갈 때 롯의 아내는 그만 뒤를 돌아보다 소구둥기둥이 되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벼이 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신뢰하지 못하고 내 평생 모은 재산은 아까워 뒤를 돌아보다 그만 그 자리에 굳어버리게 되어진 거예요. 가까스로 목숨을 구걸하였지만 롯의 두 딸들은 롯에게 술을 먹여 잠을 재우고 차례로 그 방에 들어가 롯과 함께 동침하여 각각 아들을 낳았는데 여러분 모압과 암몬이라고 하는 자식을 낳아 훗날 그들의 조상이 대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는 그런 씨앗을 이 롯이 남기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롯은 자기의 기준과 자기의 계획과 자기의 선택 기준을 가지고 열심히 산다고 살았지만 결국 그의 인생은 불행의 씨앗만 남기게 되었던 거예요. 선한 영역이라고는 조금도 없는 인생을 살고 말았어요. 하지만 아브라함은 달랐습니다. 아브라함을 롯이 떠나고 나서 여러분 여전히 황폐한 땅에 여러분 그는 거하였지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복을 부어주시고 드디어 그 땅이 기름진 땅으로 변화되게 되어진 거예요. 그야말로 롯은 어느 곳에 가든지 영역이 있는 그런 사람으로 그의 인생은 살게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생에 의지하여 동의하는 신앙을 우리는 가족이 이 땅을 살면 안 된다는 것을 아브라함과 롯은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디를 가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느 곳에 가든지 하나님이 계시느냐, 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하느냐가 우리는 선택할 때의 기준이 될 수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은 늘 하나님과 함께 하였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였고 그의 인생은 늘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그런 인생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브라함과 롯이 갈라서게 된 진짜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과연 그 종들이 서로 다투는 것 때문에 땅이 좁고 재산은 늘어가 종이 다투는 문제 때문에 아브라함과 롯이 갈라서야만 했던 것일까요? 다시 한번 13장 9절과 10절 말씀을 우리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9절과 10절 한번 읽어봅니다.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10절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여러분 10절 보십시오.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을 바라보았습니다. 롯이 선택할 때 롯의 인생의 모든 선택의 기준은 누구였습니까? 롯 본인이었습니다. 자신이었습니다. 내가 공부하고 내가 경험하고 내가 꿈꾸고 내가 생각하는 모든 삶의 기준과 선택의 기준은 바로 나였던 거예요. 내가 눈을 들어 바라보니 여러분들 소알과 그리고 여러분들 요단 온 지역에 물이 넉넉하여 여러분 욥의 생각에 마치 이것은 여호와의 동산과 같았고 그리고 여러분들 애굽 땅과 같았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롯은 선택하여 가게 된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들 아브라함은 어땠을까요? 13장 14절 말씀을 읽어보시겠습니다. 14절 말씀을 함께 읽어봅니다.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희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저 보세요. 롯은 자기가 직접 눈을 들어 가고 싶은 것, 보고 싶은 것을 보고 떠났지만 아브라함은 어땠어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너는 눈을 들어서 너 있는 곳에서 동쪽과 남쪽 그리고 여러분들 서쪽과 북쪽을 바라보아라. 하나님의 말씀이 있자 아브라함은 그제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 길을 가게 된 것이에요. 여러분 아브라함의 눈을 들게 한 이는 하나님이셨다는 거예요. 아멘. 이것이 여러분 세상에 영향력을 미치고 세상적인 살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그런 사람의 선택의 기준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두 가지 인생을 살면서 두 가지의 여러분 선택의 기준으로 우리는 갈등을 합니다. 내 힘으로 살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여러분 말씀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 것인가. 그런데 여러분들 그때마다 우리는 갈등하게 되어지죠. 내 힘으로 살게 되어지면 당장
지금 이 순간 내가 원하는 곳에 갈 수 있고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할 수 있고 뭐든지 당장 그 일을 이룰 수 있다고는 기대감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지만 하나님의 기준을 살게 되어지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인도하실 때까지 언제인지 모르지만 기다려야 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란 여러분 그 끝을 보여주지 않고 당장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심 따라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데 우리는 늘 불안하기도 하고 우리는 그때마다 답답하기 그지없죠. 그러나 아브라함은 답답하고 불안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부르실 때까지 기다렸고 하나님이 가라 하시는 곳에 아브라함은 순종하여 가게 됐을 때 하나님이 그를 통하여 그 땅에 복을 주셨고 아브라함은 평생에 살면서 지금날 우리에게까지 믿음의 조상으로서 선한 믿음의 영향을 미치는 그런 훌륭한 인생을 살게 되었던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이제 결론적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브라함과 롯이 갈라서게 된 결정적인 이유는 땅이 부족해서가 아니에요. 종들이 싸워서가 아니에요. 신앙적 갈등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아브라함은 늘 주를 바라보고 아브라함은 늘 주님의 여러분들 그 명령과 주님의 감동을 따라 살게 되어지니 그가 조카 롯의 삼촌이었고 모든 재산의 소유권도 있었고 선택권도 있었지만 아브라함은 롯에게 선택할 수 있는 기회, 관대함을, 관용을 베풀어 줄 수가 있었어요. 물론 먼저 떠나보낸 이 아브라함의 마음은 여러분 서운하기도 하였고 때로는 여러분 허전하기도 하였지만 아브라함은 끝까지 하나님이 그를 부르실 때까지 기다렸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여러분 그 길을 걸어갔을 때 어느 곳을 가든지 황폐한 곳이었지만 하나님은 그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기름지고 비옥하고 살 수 있는 좋은 땅으로 만들어주시는 그런 풍족함을 아브라함은 경험할 수가 있게 되었던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저 여러분들은 하나님 안에서 이 관대함의 가치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저는 16년 전에 이곳이 아니라 안중의 꿈의 교회를 개척하였습니다. 한때는 저도 마음속에 좋은 교회, 큰 교회에 부흥하고 여러분들 부임하여서 저도 여러분들 정말 그런 목회를 하고 싶은 욕심과 그런 마음도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개척에 대한 소망을 주시고 개척제를 예배해 주시고 저를 인도해 주심에 순종하여 개척을 하였습니다. 그때부터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저는 풍족하다. 오늘도 여러분 이 자리가 꽉 찼으면 좋겠는데 언제나 여러분의 교회는 부족함과 언제나 연약함이 연속이었지만 만약 제가 아직 경험해 보진 않았어도 큰 교회에서 이 롯이 여러분 경험했던 허전함과 허무함과 여러분 그 고통은 저는 단 한 번도 경험해 보지를 않았어요. 인간적으로 볼 때는 늘 부족하고 인간적으로 볼 때는 늘 연약했지만 하나님은 영적으로 저와 여러분과 이 꿈의 교회의 은혜로 사랑으로 풍성하게 채워주시는 그 은혜가 늘 시간마다 함께했던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과연 여러분들에게 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온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내가 먼저 얼른 좋은 자리 선점하고 좋은 땅 선점하고 내가 먼저 여러분 유익한 것, 여러분 내가 꿈꿔왔던 것들을 위해서 뒤도 돌아보지 않고 롯처럼 앞만 보고 나아가겠습니까? 아니면 그 자리에서 여호와께 주시는 음성, 그 은혜, 그 응답을 기다리며 주님의 뜻대로 선택하며 사시겠습니까? 아브라함은 롯에게 유익을 주고 아브라함은 지금도 우리에게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믿음의 조상이 되게 되었던 것은 그의 인생에 여러분 관대함, 관용이 늘 주 안에서 그를 여러분 이끌어갔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모두가 다 이 관대함의 가치를 따라 살아감으로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고 선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우리 귀한 성도들이 다 될 수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